지난주 우리는 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예수님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만나시는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은 뇌혈관 질환으로 뇌졸중이라고도 불리는 병입니다. 몸의 전신 혹은 일부가 마비되고 언어장애까지 가져오기도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감정도 그대로인데 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은 다 멀쩡한데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병입니다. 몸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너무나 힘든 병입니다. 오늘 본문 속 중풍병자가 몇 살인지 또 그가 중풍병에 걸리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상태가 지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거동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그를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정도, 그것만 알 뿐입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어느 한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마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의 집인지 알 수 없지만 집안에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곳에 침상에 누운 채로, 그러니까 들것에 들린 채죠. 침상에 누운 채로 한 중풍병자가 나타나는데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등장합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에서 내려옵니다. 중풍병자를 그 침상째로 들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문 밖에서 기다리면 뵐 수 있을 텐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집안은 그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됐겠죠. 흙먼지를 뚫고 내려온 침상, 그 위에 중풍병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침상째 내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네가 나았다, 치유받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 뭐지?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시고는 인자는 땅에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정말로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그 집을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치유받는데 지붕을 뚫는 한바탕의 소동도 있고 그 와중에 주님께서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자세히 보니 중풍병자도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뭔가 많은 게 들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리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제외한 거기에 있는 군중을 제외한 세 부류의 사람은 먼저는 중풍병자이고 그 다음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고 그 다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예수는 어떤 분으로 다가갔는지, 어떤 분으로 그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풍병자입니다. 그는 예수를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예수가 그의 삶에 침투하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태어날 때부터 걸리는 병은 아닙니다. 어른이 된 후에 어떤 이유로 걸리게 되는 병입니다. 분명 내 몸을 내 맘대로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시절을 경험한 사람이 그 병이 찾아온 이후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겪었을 당혹감, 그 당혹감에 이어 좌절과 낙심 상상이 되십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사람, 몸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른, 그가 누워있는 침상이 그의 세계 전부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누워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
자기가 흘린 음식물 하나 처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 배설물조차도 처리할 수 없어서 남에게 자기 몸을 맡겨야 하는 사람. 자신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한 적이 없는데 그에게 희망이니 소망이니 하는 단어는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매일매일이 힘겹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에게 예수는 마치 그가 지붕을 뚫고 죽게 갔듯이 예수께서 자기 인생을 뚫고 자기 몸을 뚫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에게 예수는 그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놓는 분, 그의 삶을 그야말로 180도 바꿔놓는 구원자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은 바로 그를 침상째로 예수께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는데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반응이 나오죠. 침상째 내려온 그 중풍병자, 그를 데려온 사람들은 아마 지붕에 있었겠죠. 아무튼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의 믿음, 여기서 그들의 믿음,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로 이제 첫 번째 볼 수 있고, 물론 그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들의 수고 속에서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어떤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내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수고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침상째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주 앞에 데리고 온 그 수고, 그게 바로 믿음임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 친구들, 그 사람들, 건강했던 친구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워만 지내는 것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그를 돕는다고는 하지만 몸을 일으켜 세워주고 먹여주고 대접을 받아주고, 물론 그것도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것을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예수의 소문을 듣죠. 어쩌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그 중풍병자, 좌절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는 그 사람들은 그를 침상째 들고 예수께 데려가기로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사람이 많았고 그날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기로 합니다. 집 주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친구가 낫는 게 우선이고 다른 것은 다음에 생각하기로 합니다. 과정이 어떠하든 일이 좀 커지든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분명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를 구원의 자리로 데려갈 수 있음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다른 데 안 가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 것, 분명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대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 안에 갇히게 되고 생각에 갇히고 또 자기 교만에 갇혀 살게 됩니다.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는 일, 그 일에는 여러분 누군가의 수고가 담보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홀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참 많은 사람의 기도와 섬김, 수고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친구들의 이런 어떤 이 사람들의 극성이 싫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 이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한데 그냥 좀 두지.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꾸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예배를 드려야 하네 마네 성경을 읽어야 하네 마네 교회가 자꾸 귀찮게 봅니다. 나를 향한 그 성실한 사랑이 싫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겠죠. 나 좀 예수님께 데려가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제발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를 침상째 옮기려 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고마워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몸 안에 갇혀있는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죠. 늘 마음에 머물렀던 사람, 말뿐이었던 사람에서 스스로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생각한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분명히 달라질 걸 믿는 사람, 예수만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만이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먼저 예수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만나도록 돕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 내내 20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또 이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죠. 그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구원의 자리로 이렇게 이끈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 그 집안에 있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네 병이 나았다 혹은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으시고 네 죄가 사함 받았다는 말씀 먼저 하시죠. 죄를 사해준다, 용서해준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언제 하는 말입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그 죄로 인해 피해 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는 게 용서이고 그 사실을 재판장이 선언을 할 때 그것을 이제 죄사함을 선언했다고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무슨 죄를 졌습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오로지 중풍병, 자기 병이 낫기만을 소망하고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시점에서 죄사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난 교회에 내 문제 해결하러 왔는데, 복 받으러 나왔는데 교회에서 죄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럴 때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와 죄사함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연관된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누가 죄를 사해야 하죠? 예, 하나님이 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라는 청년이 죄 사함을 선언하니 말씀을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음에 의구심이 듭니다. 그들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담긴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구약에 능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분이라는 그 생각, 여러분, 이거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선언하느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라는 청년이 하고 있으니 그들이 의아한 겁니다. 사실 그들은 뭐 겉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속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도리어 물으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 어느 게 더 쉬울까요? 그럼 어느 게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으라가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걸으라 하면 그가 정말 일어나 걸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보다는 추상적인 말이 좀 더 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 앞서서도 계속 보여주셨죠. 그런데 죄사함에 대한 말씀은 뿌리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 후폭풍이 일게 될 거라는 걸 아는 그런 내용이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니고요.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죄사함에 대해서는 재판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도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물으셨지만 답은 듣지 않으시고 친히 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일어나 걸으나가 훨씬 쉽지만 내가 지금 죄사함을 말하는 것은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려고 죄사함을 선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네 아니네, 죄사함을 받았네 못 받았네 하는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100번 양보한다 해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그때로 말하면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리고 왕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죄를 사하다니 그가 누구이길래? 서기관과 바리새이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기이한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의아함에 그 믿음이 더해진다면 그들은 아마 놀라운 성경 교사가 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의구심에 불신앙이 더해진다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상에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 간단하게 우리 만나봤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을 직접 밝히십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가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전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죄를 지어서 중풍병에 걸렸을까요? 아니면 운이 나빠서 걸렸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찾아오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다소 민감한 부분이죠. 여러분, 인류에게 질병과 사고, 불행,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부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인류는 죽음이라는 공동의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삶의 끝에서 만나는 그 물리적인 죽음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연상케 하는 모든 것, 질병, 고통, 아픔, 고난, 시기, 질투, 열등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죽음이 데리고 온 죽음의 가족들입니다. 죽음의 패밀리입니다. 죽음이 들어올 때 그 모든 것을 같이 함께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질병,
고통, 고난, 시기, 질투, 열등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그 안에 모두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 앞에서 힘든 것, 불안, 두려움, 열등감, 고난 앞에서 힘든 것은 그 모든 것이 죽음이 가져다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죽을까 봐,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는 모두 죽음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우리 주 예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은 그가 무슨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죄, 인간이라면 모두 가지고 태어난 그 죄에 대한 갖고 태어난 그 죄성에 대한 사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나쁜 죄를 지어서 중풍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오늘날 누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또 살다가 어떤 질병을 갖게 되었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물론 이제 원인과 결과 뚜렷한 것도 있겠죠. 그것도 다 포함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라 인류 안에 들어온 죽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 그 사람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믿음의 체계, 세상을 보는 눈을 잘 정립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라 누군가 당해야 할 고통을 그들이 당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내 대신 그들이 당한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곤 하죠. 사람들이 그러죠.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하죠. 이런 생각하는 건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오늘 제가 많이 여쭙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아픔과 고난을 처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 내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왕들에게 병을 주시곤 했습니다. 어떤 왕에게는 나병이 들게 했고 어떤 왕에게는 다리에 병이 들게 했고 누구에게는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죄에 대해 즉각 벌을 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그 말이 맞을 때도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징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겨움을 만났을 때 스스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좋은 신앙적 태도입니다. 예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주 매우 파격적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 모습 자체가 우리의 신앙 여정을 압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어떤 인류도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을 향해 용서해달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사해달라고 한 인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또 우리 암송하는 구절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던 그때 이미 용서하시고 자기 사랑을 베푸신 분입니다. 이거 마치 이런 겁니다. 고고학자인 아빠에게 아주 귀한 문화재급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 도자기를 구하느라 정말 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였고 연구도 많이 했고 또 돈도 많이 들였습니다.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값으로 칠 수 없는 정도의 귀한 도자기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들이 그 도자기를 깹니다. 아들은 그 도자기의 가치도 모르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합니다. 뭐 아들은 훗날 알게 되겠죠. 그 도자기의 가치를.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의 인생이 담긴 그 도자기를 깨뜨렸다는 것을,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를 알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그런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알기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신 후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자 이제 새 삶이 시작됩니다. 그는 이제 누워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일단 자기로 인해 이제 훼손된 지붕부터 고칠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예수께 데려온 친구들의 감사를 표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 안에 갇힌 중풍병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예수 앞으로 나왔던 그 존재.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렇게 죽음에 갇혀 살던 사람입니다. 상황에 갇히고 환경에 갇히고 관계에, 상처에, 선입견에, 두려움에, 타성에 갇힌 바로 우리가 그 중풍병자였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사랑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일을 희생시키면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그 갇힌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난 죄 지은 적 없어 하는 사람은 여전히 침상에 누워 살게 될 겁니다. 그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선언하실 때, 주께서 선언하실 때 아주 놀랐을 겁니다. 그는 누워서 자기 죄를 생각했을 테니까요.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죄를 사해 주신다니, 그는 그 말씀으로 이미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주님으로 인해 몸이 자유로워집니다. 주님께 올 때와 주님을 만나고 나갈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2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주셨다고 물고기 잡는 기술자로 보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고 병을 기가 막히게 치료하는 의사로만 보는 시선에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계속 자신을 드러내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노임받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신 분이심을 나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수고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는지요. 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믿음과 수고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중풍병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죄사함의 은혜 앞에서 나의 오물이 묻은 그 침상을 들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 날마다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